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에 오신 모든 베델의 식구들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비록 저희들 몸은 떨어져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늘 집중하고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사사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할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이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리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셋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에게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이 성경의 모든 내용도 그렇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의 내용도 그저 이스라엘의 한 단편적인 역사 혹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사기는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 아마 있을 거 아니에요? 간절히 간청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또 기도 응답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고 문제 해결이 된 후에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던가요? 여러분의 회사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에 치료되고 또 지금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어떤 그 기도 제목이 해결되면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한 삶으로 이어지느냐?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다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암몬을 물리쳤습니다.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그 암몬을 완전히 박살냈어요. 그럼 이스라엘에 평화가 와야 되잖아요. 그토록 괴롭힘을 당했던 암몬을 물리쳤으면 이제 이스라엘의 평화의 시기가 와야 되는데 평화의 시기가 왔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암몬과 전쟁 후에 더 비참한, 더 잔인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동족 간의 피를 흘리는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암몬을 물리치게 해주셨고 이제는 평화롭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에브라임이 입다가 속해 있는 이 길르앗 족속에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암몬과 전쟁이 끝난 후에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입다를 찾아와서 야 입다 너 왜 암몬하고 전쟁할 때 우리 왜 안 불렀어? 왜 네 마음대로 전쟁해? 우리한테 보고해야지. 우리한테 먼저 이야기했어야지. 왜 네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켜? 그렇게 시비를 건 거예요. 사실 이 말은요 거짓말이에요. 오히려 정반대였죠. 원래 이 에브라임이라는 뜻은요 2배의 과실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이 에브라임 지파에 큰 힘을 주셨어요. 이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세력이 센 지파가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고요.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는 군사력도 막강했고 땅도 굉장히 넓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히 그렇게 그 에브라임 지파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또한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나왔나요? 어떤 사람을 배출했어요? 바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정말 이 가나안 정복의 영웅 중에 영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강했어요. 우리 지파에서 누가 나온지 알아? 여호수아가 나왔어.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죠.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순신 장군의 후손이야.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 에브라임이 이 입다라는 기생 출신 따위에게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넘겨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입다에게 시비를 걸고 기득권을 뺏기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너와 내 집을 다 불살라버리겠다. 여기서 말하는 내 집이라는 것은 그저 입다의 개인 한 집이 아니라 그 길르앗 족속 모두를 다 전멸시키겠다라는 전쟁 선포와 똑같은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배를 끌고 이 부산까지 오는 거예요. 이 경상도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경상도가 야 전라도 우리 좀 도와줘. 지금 일본이 쳐들어오고 있어. 빨리 지원 좀 해줘. 그렇게 막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전라도 사람들이 야 그건 니네 전쟁이지. 니네가 알아서 해야지. 니네 전쟁에 우리가 왜 가?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이 에브라임이 입다가 전쟁을 이기고 나니까 은근히 배가 아픈 거예요. 입다에게 자기들의 머리를 숙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그동안 대장 노릇하면서 큰 소리 뻥뻥 치면는데 이제 그 대장 노릇할 것을 뺏길까봐 못할까봐 자기들이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할까봐 시비를 걸었던 것이죠. 이렇게 에브라임은요 매번 꼭 전쟁이 끝난 후에 찾아와서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자기들 허락 없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불평하고 따지기만 했던 것이죠. 에브라임은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기드온 때도 그랬어요. 기드온이 정말 미디안 그 사람들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물리쳤을 때에도 그렇게 이기고 난 후에 에브라임은 그때서야 찾아와서 야 너희들 왜 미디안하고 전쟁할 때 우리 안 불렀어?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기드온은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구해내려고 정말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싸웠는데 다 끝나고 와서 지들 목 챙기는 거예요. 그래도 이 기드온은 지혜로워서 겸손해서 자신을 낮추고 에브라임을 높여줬어요. 그러니 그나마 그런 큰 싸움이나 분쟁이나 전쟁 없이 넘어갔지만 입다는 달랐어요. 입다는 성격이 아주 불같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입다는요 인생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인생에 쓴뿌리가 많은 사람이었다고. 그런 상태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요 입다에게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원래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들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가
무슨 말일까요?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민수기 26장 28절 29절을 보면 아는데, 여기 보니까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그럼 이 길르앗은 어느 지파예요? 바로 므낫세 지파예요.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의 이 길르앗 종족이 힘이 아마 약했던 것 같아요. 세력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리저리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 이렇게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맨날 도망치면서 어디 한 곳에 붙어있지도 못하고 그랬던 자들이잖아. 그렇게 입다에게 말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도망한 자라는 말은요, 그 의미, 그 말 속의 의미는 버려진 자, 또 특별히 기생 출신으로 버려진 자라는 그 말을 비꼬아서 비아냥거리며 입다에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이제 입다가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뚜껑이 열린 거예요. 건들지 말아야 할 그 아킬레스건, 정말 그 입다에게는 가장 숨기고 싶은, 늘 항상 핸디캡이었던 기생 출신이라는 그 부분을 건드려서 이 입다가요, 뚜껑이 열리게 된 것이죠. 입다는요, 기드온과 달랐어요. 기드온은 겁이 많고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지만 입다라는 사람은 이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생각보다 행동을 먼저 하는 그러한 행동파라는 말이에요. 잘못 건든 거죠. 그러자 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입다 쪽, 이 길르앗 족속이 에브라임 족속을 완전히 격파시킨 거예요.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누리려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요, 입다는요,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에브라임은 완전히 격파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6절을 보니까 전쟁에서 패해서 도망가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이 요단강 나루 길목까지 길르앗 사람들이 먼저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잡혀서 너 에브라임 사람이야? 아니에요. 그러면 너 쉿볼렛이라고 발음해봐. 그러면 만약에 쉿볼렛 그러면은 팍 쳐 죽이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SH 발음, 이렇게 쉬라는 발음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쉿볼렛 하라고 하니까 쉿볼렛 팍 죽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같은 경우는 전라도 사람들이요, 이 의를 발음 잘 안 돼서 으라고 발음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것은 나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나의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집 이렇게 발음 못하고 이것은 나의 집 이렇게 발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나의 것 발음해봐. 나의 것 그러면 팍 죽이는 것이었고, 쉿볼렛 팍 죽이는 것이었어. 그런데 그렇게 죽인 군사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오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보니까 42,000명이래요. 42,000명. 이게 얼마나 잔인하고 엄청난 숫자인지 아세요? 우리 민수기 26장 37절 한번 볼게요.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몇 명이요? 32,500명이라. 자, 이 민수기를 기록했을 때는 이 사사기 때에 약 한 200년에서 약 한 250년 전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가 32,5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났잖아요. 한 200년, 250년 지났으니까 뭐 인구의 수가 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이 길르앗 족속이 에브라임 종족을 죽인 사람 몇 명이라고요? 42,000명이에요. 그럼 이거는요, 거의 남자란 남자는 완전 싹 다 죽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말살을 시켰다는 거예요. 씨를 말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동족 간에 잔인하고 완전히 비극적인 사건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남자들을 싹 다 죽인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사건입니까? 이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보다
이 이스라엘 안에서 길르앗과 에브라임의 싸움, 입다와 에브라임의 전쟁을 더욱더 강조하고 부각시키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과 암몬 전쟁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11장 32절, 33절 보면 2절밖에 안 돼 있어요. 이스라엘과 암몬 전쟁이 이랬더라. 그냥 그렇게, 별 내용이 없어요. 근데 입다와 이 에브라임의 전쟁에 대한 것은 굉장히 길고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입다와 에브라임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웠으면 사사의 임무는 사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적군과 싸워 이겨서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평강스럽게 평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사의 임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오히려 더 끔찍한 일을 벌였다라는 것이죠. 그토록 괴롭힘을 받던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해 주었건만 입다는 그것을 평강으로 만들지 못하고 도리어 화와 고난과 살인과 분쟁으로 치닫히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일을 할 수 있고요, 평강이 아니라 괴로움을 더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발음하라고 하는 이 쉿볼렛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원래 흐르는 강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입다는 이 흐르는 강이 아니라 피의 강, 피가 흐르는 것을 입다는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도 응답을 해 주셨다면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은혜는 고사하고 도리어 죽음과 고통과 괴로움을 흐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통받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사사를 세우고 암몬을 이기게 해주셨건만 그들의 삶 가운데 평강이 임했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해볼게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질병만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회사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 회사에만 취직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대학에만 붙여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 응답 꼭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 응답이 되면 여러분 삶 가운데 평강이 임하나요? 여러분 삶 가운데 평온한 삶이 이어지던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고통이 해결되면 여러분은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되던가요? 오늘 사사기는 아니다! 라고 강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수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게 해주셨는데 이 쉿볼렛처럼 흐르는 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는 여전히 힘들어 하잖아요. 여전히 없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전히 기도 응답이 되면 더 큰 것, 더 다른 것, 더 좋은 것을 요구하는 저희들의 모습. 여러분, 코로나가 없어지면 우리들의 삶이 평강이 찾아올까요? 베트남의 확진자 수가 한 사람도 안 나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삶, 평강의 삶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상황과 환경이 바뀐다고 내 삶의 평강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 응답이 문제 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우리의 삶의 평강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평강을 가져다 줄까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볼 것은요, 보통 사사들이 죽을 때는요, 그 마지막에 그 사사에 대한 평가가 아주 짤막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에훗이 죽을 때 에훗이 뭐 언제 죽었더라, 그 땅에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또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 땅에 몇 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뭐 드보라, 기드온이 죽었을 때 그 땅에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래서 평온이라는 이 단어, 평강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어요. 근데요, 이 사사 입다부터는요, 평온이라는 말이 싹 빠집니다. 이 사사 입다부터 앞으로 나오는 계속되는 그 사사들의 평가에는요, 평온, 평강이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브라임 동족을 멸살시켰는데, 아주 그냥 씨를 말렸는데 그 땅에 평온이 임하겠습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와 길르앗 족속만 생각하면 이를 갈면서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 내 남편을 죽인 원수, 내 아들을 죽인 원수라고 말하면서 이를 갈며 평생 한을 품으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사사로 세워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었건만, 기도 응답을 해 주었건만 그들에게 평온이 임했냐라는 거예요. 평온이 찾아왔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삶의 진정한 평강은 기도 응답이 되고 문제 해결이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회사에 취직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평강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평강은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맺혀져 있지 않다면요, 지금 이 시대에 아무리 우리가 백신을 뭐 2번, 3번, 아니 10번을 맞는다 그래도 우리 마음에는 두려운 거예요. 바깥에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집안에 꼼짝없이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집안에 먹을 것이 꽉꽉 차 있고 부족한 것이 없이 풍족하게 있어도 우리 마음에는 평강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맺혀져 있다면 우리가 백신을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백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내 목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절망적이고 정말 모든 것이 끝나 보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는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은 어떤 그 사람의 조건 혹은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겠다 하시면 그 사람이 연약하고 그 사람이 부족하고 그 사람이 죄가 많고 그 사람이 핸디캡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 나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사사들을 보십시오. 온니엘만 빼고 다 정상적이지 못한 사사예요. 에훗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은 겁쟁이였어요. 이 입다는요 기생 출신이었어요. 또 앞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이 삼손은요 정말 사사의 타락의 끝판왕이에요. 삼손은 정말 일반 백성들보다 그 도덕적 기준이 훨씬 낮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사들을 통해서 그 불완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의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타락으로 치닫는 이스라엘, 정말 끝이 안 보이는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타락의 끝을 누구를 통해서
회복시키는지 아십니까? 힘세고 용감하고 그러한 장수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아니요. 오히려 힘없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한나입니다. 성전에서 울며 기도하는 그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준비하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키는데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왕정 국가 중에서도 그나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갔던 그 시대가 언제였나요? 바로 다윗 왕 때였잖아요. 이 다윗의 족보가 어떻게 되나요? 그의 증조 할머니가 누굽니까? 바로 모압 족속 룻이에요.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고 하나님이 못을 박아버린 그 모압 족속 룻이라고요.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마리아는 어땠나요? 마리아는 시골 출신, 화려하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저 시골 여인에 불과했어요. 그런 시골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녀에게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잉태케 하셨다는 거예요. 한나, 룻, 이 마리아, 그녀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살면서 한 것이라고는 그저 애 낳고 애 키우고 그냥 집안일하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힘없고 연약한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녀들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갔다는 거예요. 애 낳고 애 키우고 남편 섬기고 시어머니 모시고 그저 지극히 평범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그 일들을 하면서 살아갔다가 죽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녀들이 살았던 시대는요,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보다 더 못 살고 더 힘들고 더 암울한 시기였어요. 한나 때는 블레셋에서 침략당한 시대였고요. 룻 때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흉년이었던 그러한 시대였고, 마리아 시대 때 어땠습니까? 로마에게 식민지로 통치받았던, 침략받았던 그러한 시대에 태어나 살았던 그녀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녀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연약하고 세상에서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일하고 애 케어하고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애 돌보는 거 하루 종일 애랑 놀아주고 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저희 아내 말 따라 아휴 내가 지금 애 똥기저귀 갈아주다가 10년 지나갔어. 내 인생 다 지나가겠어. 정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런 일만 해야 돼? 왜 나만 해야 돼?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실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무엘이 그토록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도구로 사용되게 될지 한나가 알았냐라는 거예요. 룻이 장차 자기의 후손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을 강력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국가로 만들어갈 다윗이 나오게 될지 그 룻이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지만 내 인생을 걸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노력하며 기도하며 인생을 다 보냈다면 그 인생이 의미 없는 인생일까요? 내 남편을 위해 평생을 뒷바라지만 해주다가 인생을 마친다면 그 인생이 허무한 인생인가요? 내 가정을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하며 책임을 지며 내 인생을 다 바치는 것이
의미 없는 허무한 인생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 그 시간은 단 한순간도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하거나 낭비하거나 그러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이 집안에서 요리를 하고 아이들을 챙겨주고 남편을 섬겨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아이들이, 내 남편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준비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지금은 믿음이 약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말없는 묵묵히 섬겨주고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소망을 갖고 남편을 섬긴 때,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나의 남편을 사용해서 일을 하실지 여러분이 어떻게 아시겠냐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아이들을 케어하고 남편을 섬기기 위해, 아내를 섬기기 위해 집안일을 하는 것, 이 애 키우고 정말 밥하고 설거지하고 집안일 이해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거룩한 일이라고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먼저는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내 책임과 역할은 다하지 못한 채 그저 기득권만 내세우려고 하는, 내 권리만 주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내 안에 있지 않았는가. 정작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에 그 손길을 눈 감고 흘려보내지 못하면서 내 권리만 주장하고 내 것만 주장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혹시 없었는가? 또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입다와 에브라임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셨지만,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평강으로 바꿀 수 있는 실력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평강은 기도 응답이나 문제 해결,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혹은 환경이 바뀌는 것, 이러한 것에서 평강이 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만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그 관계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그것이 집안일이든 그것이 회사 일이든 그것이 교회 일이든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은 지금 만난 문제들만 해결되면 행복해지고 삶이 평안해질 거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또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기도 응답과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저희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평강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진정한 평강은 기도 응답과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더욱 주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관계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날마다 깊은 관계 속에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내게 맡겨진 일들을 해나갈 때
주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저희들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시간 속에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